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신앙의 슬럼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될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 상반절을 보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아멘. 3년 6개월의 훈련 기간을 묵묵히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시냇물도 마시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르밧의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얹혀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사도 경험했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방금은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빗속을 달릴 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로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분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에는 누가 빠지느냐?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 빠집니다. 솔직히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거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야말로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항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허우적거립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언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제1 잘 나갈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려하게 사역에 성공했을 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엘리야의 화려한 사역을 보십시오. 또 멋진 성공을 보십시오. 불로써 응답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들었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또 하늘에 비를 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악한 왕이 고분고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자신도 경험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보다 빨리 달리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는 영적 전쟁에서 얻은 엄청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던 이세벨의 반응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24시간 안에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싸움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큰 일을 마치고 나서, 큰 싸움을 마치고 나서 마음을 푹 놓을 때가 있죠. 그때 한숨을 돌리는 순간 영적인 슬럼프가 긴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타일러 줍니다. 마지막으로 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이 고개를 내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역자에게는 자신만의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밀하게 숨겨두었거나 억눌러 왔을 뿐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죠.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순간이 된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것을 위하여 달려왔고 이것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축배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24시간 안에 죽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살아왔습니다. 훈련을 받았고 사역도 해왔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의 말을 듣자 두려움에 빠졌고 긴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다른 신앙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는 얘기죠. 국경 넘어 깊은 광야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세벨에게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사르밧으로 숨어 다니게 했을까? 왜 죽음을 무릅쓰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게 하셨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또한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에 젖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죠.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이라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겠어요. 사람 살리는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열심 있는 성도일수록 또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그들이 가장 화려하고 멋있게 사역을 마쳤을 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있는 자든 지도자든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물이 된 자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은 쓰레기로 여길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를 들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단 한 번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